오늘은 손봉호 장로는 기독교 윤리와 보수로 포장한 골수 좌파 인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봉호 장로는 기독교 윤리와 보수로 포장한 골수 좌파 인사. 오늘 제가 손봉호 장로님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적인 이 정치나 사회에 관한 성경의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한국 교회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손봉호 장로님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에 전광훈 목사님과 이제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가장 중심 인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손봉호 장로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손봉호 장로를 골수 좌파 인사라고 불러, 저건 가도 넘어갔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손봉호 장로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여태까지요. 지금도 여전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런 그 철학, 또 이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확실히 연구 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힌 바가,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쓸 때, PhD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손봉호 장로님 책에, 어떤 책에 나오는 손봉호 장로님의 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악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말해야 할 바들이 있습니다. 손봉호 장로님이 보수라고 생각하던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좌파, 적어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그렇다, 아주 그것도 골수 좌파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건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핵심 가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 자유, 이 구속의 핵심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그 자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의 최고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자유를 여기에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 자유는 물론 영적인 자유가 근본적인 자유이지만 이 자유가 우리의 삶 전반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자유뿐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자유를 우리가 좀 개념을 좀 확대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자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손봉호 장로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 동독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고신대 석좌 교수를 지내시고 있습니다. 고신대는 보수적인 교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이건 1987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맡으셨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설립도 하시고 1989년입니다.
그리고 성서한국 공동대표 4명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사회나 교회를 위해서 업적을 많이 쌓으신 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경력, 양력대로 그럼 이외에도 더 많은데 제가 이것만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신대 석좌 교수가 그분의 신학을 말해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런 한국의 참 기독교의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도자 손봉호 박사님을 왜 제가 골수 좌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얘기하면 제가 허튼 사람이죠. 네, 아마 손봉호 장로님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봉호 장로님을 따르는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손봉호 박사님을 골수 좌파라고 하느냐? 첫째, 5가지 이유 가운데 첫째입니다. 좌파적인 개념의 정치 참여를 주장을 합니다. 네, 좌파적인 개념. 얼마 전에 6월 5일, 6월 8일, 네, 한 달 전이죠.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님 시국 선언문을 5일과 8일에 걸쳐서 2번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킵시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화, 이 국가를 사회주의로 이끌어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어가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간 이후에는 남북 연방제가 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남북 연방제가 되게 되면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한의 친북 종북 세력을 정치적인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선거를 할지라도 우리가 공산화로 할 수 있는 전쟁하지 않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열어놓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산화될 수 있는 걸 반대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 이 주사파를 반대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손봉호 박사님이 굉장히 반발을 하셨어요. 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창피해야 한다. 그런 말씀도 인터뷰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로들 이제 31분을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중엔 보수적인 분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좌파가 더 많습니다. 중앙일보와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종교가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인권과 정의와 평화에 관련된 사안으로 국한돼야 한다. 이렇게 중앙일보 인터뷰할 때 지난 6월 13일 그 기사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이 세 영역에서만 해야 된다. 인권, 정의, 평화. 여기 정의는 물론 소셜 저스티스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정의. 평화, 이것은 패시피즘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나 혹은 또 이번에 그 일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패시피즘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전쟁은 안 된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는 평화해야 된다. 문재인 남측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가장 나쁜 평화가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퍼시피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나베프티스트라든가 뭐 역사가 오래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인권, 정의, 평화에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뭐 신앙의 자유, 뭐 주사파 반대, 공산화 반대, 사회주의 반대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정치적인 참여하면 인권, 정의, 평화에 관련해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그 정치적인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이 되는가 하면 모던 리버럴리즘입니다. 혹은 소셜 리버럴리즘입니다. 사회적인 자유주의 혹은 현대적인 자유주의 그렇습니다. 여기 리버럴하다고 하는 건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말하는 건데, 미국의 리버럴들은 어떤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좌파입니다. 좌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많이 얘기하고 평화를 많이 얘기하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인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손봉호 박사님이 나는 보수다. 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얘기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손봉호 박사님은 이 보수주의가 뭔지 기본도 모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나는 보수주의자다. 정치적인, 사회적인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이 인권, 정의, 평화 이런 데 대해서만 정치 참여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개념 자체가 다 소셜 리버럴리즘, 사회적 그 자유주의 거기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의 기둥들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 보수주의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자유. 여기 우리 손봉호 박사님이 여긴 자유가 없어요. 뭐 인권 거기다 포함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이 자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인용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그 자유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자유.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신 그 자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과실 다 먹어도 좋은데 저거 하나는 빼라. 저거는 안 된다. 물론 자유에 아주 최소한의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 왜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가?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이념과 그런 그 보수주의 가치관과 이념이 비슷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수주의가 그 근본을 신본주의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그리고 전통과 질서. 세 번째는 법치, rule of law.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자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보수주의, 미국에서 보수주의 얘기할 때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Believe in God. 법치, 자유, 전통과 질서, 법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대학 간의 학문 연구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953년에 미국의 두 보수주의자가 시작을 해서 대학생들에게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미국에 아주 보수주의 확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에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 보수주의의 이 이념, 또 신념, 혹은 철학, 확신,
뭐 생각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6가지 가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념, 가치, 뭐 크게 동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대형 백과사전을 보시게 되면은 Political and Social Philosophy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정치적인 철학이다. 네. 근데 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철학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철학이 있고 또한 거기에 그 영적인, 종교적인 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거, 네,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낙태를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양쪽의 견해가 있는데 용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 이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생명은 존중돼야 된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정치, 사회적인 그런 배경 외에 또한 이런 도덕적인, 종교적인 그런 확신과 이런 또 이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념 가운데 여기에 6가지 제한된 정보가 있습니다. 작은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무엇을 믿는가? 작은 정보를 믿습니다. 정부가 문어발처럼 커져가지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대행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개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가 개인의 책임까지 다 떠맡아서 정부가 하는 그런 큰 정부, 그런 것이 아니라 제한된 정부, limited government 혹은 small government, 작은 정부를, 제한된 정부를 이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십시오. 하자마자 돈 퍼주기 하죠. 네, 그래서 위원회 막 만들고 공무원 숫자 막 늘리고 하자마자 그냥 아주 정부를 그냥 크게 키워놓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가 망하는 길이었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 법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6번째는 전통적인 유대교, 기독교적인 가치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가 아주 이 성경적인 그런 이념이 깔려있는 이 성경 이 말씀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정신, 이 안에 있는 신념, 이 안에 있는 생각, 이 안에 있는 개념,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의 기초 개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도 여기에 노란 이 컬러로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의 4가지 기둥들 가운데 여기 지금 또 다른 정의를 보게 되면 여기도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여기는 뭐 유대교적인 건 뭐 구약 성경이죠. 기독교적인 것 여기에는 뭐 구약 신약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보수주의가 발전하고 미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자유시장 경제가 꽃피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전통적인 유대교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한 교회가 거기에서 꽃을 피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교, 기독교적인 가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꽃피고 자유시장 경제는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손봉호 박사님의 여기에 보게 되면 인권, 정의, 평화.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손 박사님이. 정말 이 보수주의는 진짜 참된 보수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깔고 있고 거긴 신앙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혀 없어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고신대 석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영동교회는 몇 개 교회에서 설교 목사로 한 분이 여기에 지금 이 정치 사회 여기에 아무 곳에도 하나님에 대한 발언이 없는 신본주의적이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수 좌파가 가는 길입니다. 좌파들은 마음대로 소셜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벽하다. 인간은 무언가를 완벽한 걸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사회를 가지고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것이 바로 골수 좌파인데 여기 지금 바로 인본주의적인 요소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논리적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혹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올리세요, 동영상을. 그래서 한번 그 아주 진지한 그런 그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올리면 저도 물론 이제 계속 반박을 하고 계속 그렇게 논박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4개, 6개. 하나만 더 볼까요? 현대 미국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가 뭔가? 여러 학자들, 여러 저자들의 그 글 가운데서 이제 모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립니다. 개인의 자유, 자유. 이게 보수주의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켜주는. 사회주의 국가, 문재인 이 주사파 정부, 이거 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손봉호 박사 같은 분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 정의, 평화에 관해서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천만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우리의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 사상이고 핵심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봉호 박사님 그 개념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골수 좌파의 개념이니까. 소셜 리버럴리즘의 개념이니까. 자, 미국의 이 보수주의자들, 이런 학자들, 교수들, 그리고 이 책을 쓴 이 저자들, 그 책 가운데 이제 가져온 개념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적인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 주데오 크리스천 밸류,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신본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손봉호 박사님, 참 실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교회가 참여하는데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신본주의적으로 해야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사들에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성경 때문이 아닙니까? 성경의 가치, 성경의 이념 때문에 우리가 뛰어들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선행을 하는 뭐 그런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이 손 박사의 그런 그 정치적, 사회적 입장, 그런 그 정치적 이념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골수 좌파들이 가는 길입니다. 도덕적인 보편주의, moral universalism, 또 anti moral relativism, 반도덕적인 상대주의. 이게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자끼리 뭐 여자끼리 뭐 해도 되고 뭐 그냥 상대주의예요. 뭐 다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보편적인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보수주의 핵심 가치가 친기업 반노조가 있습니다. pro-business, anti-labor. 친기업 반노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나가죠. 네. 보수주의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광환 목사께서 이제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급격한 임금 인상 그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뭐 4대강 보해체 뭐 원전 해체 뭐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의 개념 가운데. 또 보수주의 개념 가운데 반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손봉호 장로님 보게 되면 이게 전혀 없어요. 주사파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주사파 반대하는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참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교회 장로님이, 설교자가. 네. 한국이 지금 주사파로 지금 그냥 아주 모든 각계각층이 지금 완전히 오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해요. 시사전을 뭐 중앙일보 뭐 여기저기 하신 것들 제가 봤는데 이런 얘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임종석이를 모릅니까? 알 텐데. 네. 왜 그렇습니까? 골수좌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수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반공산주의입니다. 만약에 손봉호 박사님이 정말 그 보수주의의 그런 그 입장에 있다고 같으면 반공산주의, 반주사파, 반사회주의, 반권위주의, 반전체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수좌파라고 하는 것, 좌파도 보통 좌파가 아니라 골수좌파입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제가 진행하면서 더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자유, 유대교, 기독교적인 가치. 오늘 세 개 보여드린 것 가운데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포함됩니다. 신본주의가. 도덕적인 보편주의, 반도덕적 상대주의, 친기업, 반노조, 반공산주의, 개인주의, 반사회주의, 반권위주의. 자, 이거와 비교해 볼 때 여기에 지금 손봉호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보면 이게 보수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 하고 이 손봉호 교수님이 이거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보수주의를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신앙의 자유, 사회주의 반대, 공산화 반대, 주사파 반대. 누가 여기 둘 중에 누가 진짜 참된 보수주의자입니까? 이분은 골수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주 골수우파입니다. 네. 저와 마찬가지에 네, 아주 골수 이 보수 우파입니다. 자,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뭐 댓글 제가 이제 요새 하는 동영상 보면 김홍기 목사 당신은 극우 막 이러는데 극우? 네. 정말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제가 지금 세 가지의 지금 미국의 이 보수주의의 그런 그 이념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새는 반공주의하면 저 극우 이럽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가 뭐 진보라고 얘기해요. 꼴통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그거 다 망한 걸 지금도 따라가지 못해서 쫓아가고 말이죠. 반공주의 에헤이 꼴통 진짜 수구 꼴통들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종북 친북주의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좌파들입니다. 주사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골수좌파입니다. 참 슬프게도 이 손봉호 장로님 바로 여기 참된 보수주의에 속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제가 이 손봉호 장로님을 골수좌파라고 하느냐. 무조건적으로 대북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셨죠. 여기 보십시오. 시사저널에서 인터뷰할 때 손 이사장은 자신을 햇볕 정책 찬성론자라고 말해왔다. 네. 햇볕 정책, 네. 김대중 씨 그 하던 얘기 있죠. 뭐, 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네. 뭐 햇볕을 계속 따뜻하게 이렇게 쬐주면 덥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벗지 않냐. 그렇지만 바람을 쌩쌩 불면 옷을 더 껴입지 않겠느냐. 네, 그처럼 우리가 저들의 그런 이 잘못된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면 우리가 햇볕을 쬐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잘못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에레미야 13장에 구스인이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검은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저기 보는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있을진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뭡니까?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
구스인이 이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개인적으로야 뭐 회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집단적인 이 공산주의, 특별히 북한의 공산주의는 이거는 일반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이단인데 주사파 아주 창시자 공산주의를 시작한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그 아들 대까지 다 신격화하는 삼위일체로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집단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햇볕을 쬐어서 바꾸나요?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 그때 몇 억불 그냥 북한에 갔다가 돈을 준 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잘 먹였나요? 아니죠. 다 굶어 죽어도 그들은 핵무기를 장만해서 지금 남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계속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남한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본인 말씀은 그래요.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한다. 이 말 때문에 나는 진보주의자들로부터 보수라고 비판을 받고 또 북한 주민에게 먹을 걸 주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내가 진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북한의 인권 유린 비판해야죠. 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손봉호 장로님 한번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하셨습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정말 그 치열하게 비판하셨어요. 인권 유린 비판하려면 지금의 김정은이와 공산당 비판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보셨냐고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먹을 걸 계속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5장의 9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과부로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과부가 있으면 다 도와준 게 아닙니다. 필요가 있고 어렵고 그래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아무나 다 도와준 게 아니라 선별해서 도와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도와줘야 되는,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과부. 홀로 사니까 어렵겠죠. 예전같이 남자 중심의 그런 아주 사회, 여자는 뭐 사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남자 없이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은 정말 지금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고아와 과부 돕는데 아무나 다 돕는 게 아닙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넘어야 됩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선행을 행한 사람이었으면 됐습니다. 60이 돼야 됐고 이상이 돼야 됐고 또 60 이상 된다고 다 주는 것도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을 섬겼다는 얘기죠.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구제도 했고요.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과부가 참 고아와 과부 어려운 분들. 근데 초대교회가 다 도왔던 게 아니라 과부 가운데도 일정한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만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다 도와야 된다. 북한 주민들 먹을 거 우리가 다 도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 지금 여기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옷까지 다 뺏기고 완전히 얻어맞아서 피 흘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버리고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네. 둘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이분을 이제 자기 그 낙타에 이제 태우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여관에 가서 맡기고 이제 이분 치료해달라. 예, 그리고 비용을 다 주고 그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드릴 텐데 그때 비용 더 드는 거 있으면 더 주겠다고 이렇게 아주 선한 그런 그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북한 주민은 강도를 만난 여기 그 이웃과 같은 네, 그런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조직 폭력배 노예들입니다. 북한 이 그 주민들을 우리가 돕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되느냐 하면은 그 북한 그 주민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 조직 폭력배, 네, 그 상전처럼 그 위에 있는 그 조직 폭력배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민들을 도울 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진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놔두면 그냥 죽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사람 돕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관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 주민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비유는 하지 않지만, 네, 뭐 이렇게 간접적인 비유를 해도 뭐 예를 들면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뭐 아주 어렵게 뭐 그냥 다리도 없고 뭐 그래서 질질 끌면서 이렇게 그냥 뭐 팔로 하면서 그냥 앞으로 이렇게 몸을 끌면서 걷는 게 아니라 기어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분을 도우면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실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고 무조건도 없죠.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이 손보고 박사를 골수좌파라고 하느냐. 자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인권 유린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뭐 시사저널 혹은 뭐 이런 그 중앙일보 인터뷰 같은 데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상대하는 기자가 질문한 걸 내가 답하는 건데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인터뷰입니다. 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인권 유린하고 자유를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 전혀 여기 의식도 안 하고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입니다. 가령 정치단체나 정부 혹은 국가가 인권을 유린할 때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이 그랬습니다. 이런 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분은 한 30-40년 전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그때를 지금 살아가는 분이에요. 네. 지금 뭐 우린 군사 독재 정권이 없어졌으니까 인권 유린 당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자유 뭐 이렇게 훼손당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손 장로님, 한국인이 모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네. 지난해 12월 11일 날 워싱턴 DC에서 세미나가 열렸는데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국 기업 연구소 주최로 해서 이런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우익 권위주의에서 좌익 권위주의로, 네, 좌익 독재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런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 지금 노란 선 안에 타라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구형을 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여기 지금 와이타임스라고 하는 기사를 다 읽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 지금 이 미국인 타라오, 네. 한국계 미국인 타라오, PhD 학자입니다. 아주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이해가 이 변희재 씨다. 더 나아가 변희재 대표의 구속 사유가 이걸
또 구속을 시켰네요.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있다고 설명하며, 네. 그냥 태블릿 PC JTBC에서 말한 거 그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사법 조치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냥 뭐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얼만큼 지금 표현의 자유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희재 대표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국인 20명의 지식인이, 여긴 우파 좌파가 다 있다고 그래요. 네. 여기 타라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좌우 뭐 가리지 않고 이 20명의 지식인이 그거 변희재 대표 그 사람 의혹을 제기한 것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구금을 한 것은 그건 잘못이다. 그건 인권 침해다. 그건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재판부에다 탄원서를 제출하니까 할 수 없이 풀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손봉호 장로님? 전혀 몰라요. 알아도 뭐 별로 뭐 이게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좌파 우파가 다 합해서 20명의 지식인이 한국의 이 재판부에다가 이 사람 석방해야 된다. 이건 잘못이다. 이건 언론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건 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국 사람이 몰라요? 이걸 손봉호 박사 같은 분이 몰라요?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하는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저기 좀 노란 그만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가장 잘 이용하는 사법 조치가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남발은 그냥 간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사실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 정도가 더 심각해졌다고 그렇게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인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데 아주 뭐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조 같은 이런 그 미국의 이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 있는데 손봉호 박사님 뭘 하고 있습니까? 자유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밉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좌빨 그리고 골수 좌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보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다 보고 있는데 세상이 다 보고 있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특히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언급하며 고영주 변호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을. 네. 대통령이 시민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 사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손봉호 장로님 뭐 하십니까? 인권 유린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며요? 정의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며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수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문재인 좌빨 정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네, 이렇게 해서 다 그 노예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죠. 네, 이 자유, 이걸 공포하라. 성경은 이렇게 자유에 대한 이런 그 이념을 이렇게 아주 높이 우리들에게 지켜세웁니다. 50년만 되면 그렇게 해라.
이사야 61장 1절에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이 일을 안 하십니까? 선봉호 장로님, 설교자가, 교회 장로가,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가 왜 이 일을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죠.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2년 몇 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데 구속하지 않고 재판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시키고 인권 유린하고 사실상 고문 재판, 사실상 살인 재판이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 한 번 뻥끗뻥끗하지 않습니다. 손봉호 장로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고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참여해야 된다고요? 왜 안 하십니까? 국제적인 기준이 그게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결코 그 구금해서 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뭐 그 사람 주거가 불명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도망가거나 혹은 뭐 그 사람이 증거인멸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런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둬놓고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다고 해서 한마디도 하잖아요. 손봉호 장로님. 그러면 인권 유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요? 말만 하지 마세요.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죠. 얼마나 그 위선입니까? 좀 심한 표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세상에 뭐 한국이나 뭐 세계의 표준이 자기인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만. 네. 말은 그렇듯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또 위선, 독선, 오만. 제가 보는 손봉호 장로님의 그 한 면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럼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라고요. 문재인 정부 여기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는 그 노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생을 비록 찬성했을지라도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한국의 양심이고 한국 기독교의 양심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그게 양심입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죠. 원로가 돼가지고 말이죠. 본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골수좌파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골수좌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냥 다 괜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손봉호 장로님을 또 골수좌파라고 하는가? 네 번째, 성서한국. 이분이 공동대표로 있는 성서한국의 아주 급진 좌파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들어가시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서한국하고 들어가서 보시면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명서 이게 나옵니다. 2018년 10월 16일 날 한 것인데 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북 대결주의의 오랜 타성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며 반북 대결주의는 더 이상 반공주의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뭔가요? 반공주의,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반독재주의, 반전체주의 이것은 미국의 보수주의의 아주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공주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사회주의, 반전체주의 그런 거 하지 마라. 반독재주의 그런 거 하지 마라. 반복 대결주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공주의 자꾸만 해가지고 그냥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라. 자꾸만 대화해야지. 왜 자꾸만 대결하려고 그러느냐. 반공주의 하지 마. 주사파 반대하는 거 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미국의 이런 그 보수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건 완전히 골수좌파죠. 여기 보십시오. 골수좌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번에는 기필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역사 과정을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면 어떻게 되죠? 종전선언하고 나면 북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이 끝났는데 왜 그 남쪽 땅에 미군이 있어? 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맥스웰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평화 체제라고 하는 거, 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그렇게 요구한 그 말 자체의 배경은 뭐냐면 한미동맹 철폐,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해구산 철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알아도 간과해버리잖아요. 이게 뭡니까? 골수좌파래요. 이게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 게.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으로 가도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이런 기관의 대표로 있습니까? 이 손봉호 장로님이 여기에 대표입니다. 대표면 책임을 져야죠. 이 골수좌파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놔두는 거란 말이죠. 이 골수좌파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손봉호 장로님을 골수좌파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늦봄 청년 아카데미 강연자 문성근, 김창수, 이승환, 이해찬. 여러분 누군지 귀에 쏙 들어오죠? 문성근이, 이해찬이. 네, 골수좌파죠.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탄핵 전에 2016년 5월 31일에서 6월 28일까지니까 탄핵 전에 한 거 보면 탄핵 이후가 아니라 탄핵 전에도 바로 이 골수좌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가 누굽니까? 손봉호 장로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골수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웹사이트에서 제가 어저께 다 출연한 겁니다. 자본주의와 한국 기독교. 강사 박득훈 목사, 평화누리. 벌써 이름도 평화누리예요. 네. 좌파죠. 네. 한국교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제도에 동화되어 왔음을 발견하고 꼭 빨갱이 하는 얘기 같으네요. 예. 이 성서한국 여기에 대표가 누굽니까? 손봉호 장로님. 이 골수좌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손봉호 장로님이 져야 돼요. 손봉호 장로님은 기독교 윤리, 보수로 포장을 한 골수좌파입니다. 또 제가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는 2018년 제주평화순례 성서한국 9월 12일 강정평화미사에 함께 했습니다. 강정마을 거기에 이제 해군 기지 짓고 그런 거 반대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강정마을. 거기에 이제 여기 지금 서 있는 저 신부는 이제 문정현 신부입니다. 저분이 이제 반대하는데 앞장섰었고 거기로 이사까지 가서 지금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미사를 집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개신교인들이 가서 이제 성서한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이 가서 강정평화 미사에 함께 했습니다. 문정현 신부님 힘내세요. 이런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다 뭡니까? 이 좌파. 네. 아주 남미의 캐톨릭 신부들이 해방신학한 똑같은 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남미의 해방신학하고 캐톨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네.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그 나라가 지금 이런 사회주의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지금 고양이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막 지금 그런 비참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신부들이. 사회주의의 전위. 공산화의 전위. 이 사람들 다 정의 구현 사제단인데 저는 적화 구현 사제단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불의 구현 사제단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카톨릭에서 자정운동이 일어나서 어떤 예전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아주 그냥 딱 기수가 돼서 이런 모든 이런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이 사제들 다 그냥 척결하자고 그래서 신나게 지금 하고 계신데 잘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성서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정오에는 해군기지 앞에서 평화를 위한 인간띠 잇기가 매일 진행됩니다. 저희도 함께 했습니다. 평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무기 쌓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냥 군함 만들지 말고 여기에 좀 전쟁 준비하지 말고 이게 평화다 평화 이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좌파의 평화죠. 제주 평화 순례 후기에 한 장신대 신대원 신학대학원 2학년 학생이 모세골 교회 교육전도사네요. 이름은 그냥 000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순례를 통해 배운 평화는 생명을 부둥켜 포옹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부둥켜 안는 게 평화다. 생명을 품는 평화로 나아갈 때 상황이 아무리 암울해 보이고 여기에서 벌어졌던 많은 것들이 실패로 끝나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부둥켜 안으며 함께 우는 것이 평화의 길임을, 그것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진리임을 이 순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공화당뿐 아니라
뭐 민주당까지 몽땅 다 그걸 믿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힘을 통한 평화. 여기 뭐라고요? 붙들고 함께 우는 게 평화랍니다. 이게 바로 좌파의 평화입니다. 환상의 평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성수한국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표인 손보호 장로님 책임져야 됩니다. 네, 골수 좌파. 제주평화 순례는 신대원 3년 과정의 정확히 절반을 지나는 지점에서 저의 목회 여정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말과 글에 갇혀있지 않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생명을 품는 평화의 길을 걷는 것. 이제 저는 세 번째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계시받은 것처럼 말이죠. 네. 여기 그 손보호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에게. 우선 남북 관계가 이전 정권과 다르게 진전한 데 대한 평가가 좋으시네요.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일으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이것이 중단된 것만 해도 엄청난 성취라고 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취를 이루려는 게 작동한 것이죠. 교착 상태가 미국 책임이고 트럼프 책임이다. 아니, 지금 세상이 다 아는데, 네, 세상이 다 압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남측 대통령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씨는 지금 국제적으로 어떤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지금 여기에 이 손보호 장로님이 이분 하는 게 똑같이 지금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보호 장로 당신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 책임지고 트럼프 책임. 김정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실제적으로 핵 보유국을 인정받으려고 이리저리 꼼수를 피고 있다고 하는 거 세상에 다 알고 있는데 손보호 장로님 당신만 모릅니까? 골수좌파죠. 골수좌파. 교착 상태에 빠진 것 미국의 잘못이고 트럼프의 잘못이고 친북 종북주의자들 하는 얘기고 바로 김정은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골수좌파라고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합니다. 다만 혹자의 걱정처럼 이 상태를 이용해서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취라고 봅니다. 이걸 평화라고 봐요? 이 가짜 평화를, 이 위장 평화를, 쇼를 엄청난 성취라고 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야 정치적인 쇼를 하는 사람이니까 김정은이가 평소에 웃지 않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면 행복해하는 거 좋은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사람들로 막 분노를 폭발시키는데 그럼 그거 쇼하는 거니까 쇼하는 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쇼하는 건 그거에 코미디인데. 그러니까 요새 어저께도 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서 팍스 뉴스의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He's a comedian in command. comedian in chief. 네, commander in chief이 아니라 comedian in chief. 아주 그냥 미국의 사령관이 아니라 아주 코미디의 사령관이다. 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코미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진지하게 얘기하는 엄청난 성취라고 봅니다. 그 쇼를 가지고 엄청난 성취랍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그냥 이러면서 우리 여기 서울 거리 그 이상 거리를 해집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과 한 2, 3주 전에 그런 것을 펼쳐봤는데도 이야, 이렇게 안보에 대해서 아둔합니까? 그러니까 좌파죠. 네. 안보에 대해서 무심하고 가짜 평화를 엄청난 성취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골수좌파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있습니다. 아주 출중한 우리 이 관료들, 외교관들이 이제 보수 우파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죠. 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번 전광훈 목사님 한기총에서 문재인 하야해라 그 촉구했는데 그걸 우리는 지지한다. 제4차 시국선언을 통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병현 전 주미대사, 농림부 장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의장, 또 한철수 전 주 브라질 대사, 주 대만 대사도 지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냈고 한미우호협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또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이분은 전에 서울대 교수했고 KBS 이사장도 지냈고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도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DC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또 최동진 전 주 영국 대사, 경수로 기획단장, 외무부 정무차관보도 있습니다. 또 김서구 전 통일원 차관, 이재춘 전 주 러시아 대사, 이분은 뭐 주 EU 대사도 지냈고 외무부 정무차관보도 지냈고, 네. 이창범 전 주 호주 대사, 그리고 주 스웨덴 대사도 지냈고 외무부 기획관리실장도 지냈습니다. 또 조원일 전 주 베트남 대사, 이분은 주 뉴욕 총영사, 그리고 아셈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주 쟁쟁한 인물들 가운데 몇 분만 여기 좀 뽑아서 예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인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네, 뭐 철학 박사 하신 이 손봉호 교수님보다는 훨씬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6.25 남침으로 인해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의 송환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FFVD 이 원칙에 입각한 핵무장 포기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등 우리의 국방태세를 허무는 일을 다반사라고 하고 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의미하며 이들은 주사파 정권의 궁극적 목표인 남북 연방제로 가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얼마나 앞에 손봉호 장로 얘기하는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그건 뭐 진짜 아주 골수 좌파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4장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아주 강성했습니다. 솔로몬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와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강력한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평화였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 위장 평화, 손봉호 교수님 보고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엄청난 업적이다. 그건 헛겁니다. 망상입니다. 성경이 실제를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왜 손봉호 교수님을 골수좌파라 하느냐? 교회의 조직적인, 적극적인, 집단적인 정치 참여를 반대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죠.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정치 세력화는 금기 중의 금기다. 뭐 이 기독 자유당 뭐 이런 거 만들지 말라. 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뭐 달리 얘기하면 아주 기독교가 조직적으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세력화하지 말라. 정치 세력화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라 하더라도 누구를 찍으라고 결코 말하지 못한다. 물론 말해서도 안 된다. 누구 마음대로요. 아주 뭐 그냥 지구의 표준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가 표준입니까?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성경에 없는 것 뭐 많이 있죠. 네. 그럼 뭐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가 또 어떤 역사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 손봉호 장로님과 동일한 칼빈주의자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지난 세기의 3대 칼빈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또 화란 개혁교회를 교단을 설립한 분입니다. 그리고 프리 유니버시티, 자유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아마 이 손봉호 교수님이 그 화란에 가서 프리 유니버시티를 다녔다고 그랬는데 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프리 유니버시티 오브 암스테르담. 네. 만약에 손봉호 교수님이 거기에 이 프리 대학에 다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네, 이분 때문에 거기 간 것이, 거기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분은 또 정치를 했는데 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반 엔티 레볼루셔너리 파티, 반혁명당을 창당하고 당수까지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주 강력한 영향을 거기 미쳤고 1901년인가부터 1905년까지인가, 네, 그때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네. 손봉호 박사님은 이런 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히 이런 분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세우셨던 이 제리 폴웰 목사님은 미국의 크리스천 라이트, 기독교 우파 운동을 시작한 father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은 모럴 머저리티 무브먼트를 했습니다. 창설해서 아주 그 일을 하셨는데, 이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 일을 해서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재당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었죠. 네, 아주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아주 정치 세력화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분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또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주의 사상가 프란시스 쉐이퍼가 이런 말을 했죠. 특정한 시점에서 국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인 것이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특별히 여기서는 낙태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압박을 할 때 거기에 일어나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정치 세력,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그렇게 요구했던 분이 또 이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세 세대 미국의 복음주의 주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6년 뉴욕에서 이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 200명을 만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존슨 법안을 폐기시키겠다.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미국의 리버럴 좌파들의 그런 이 계책이었는데 이걸 폐기시켜달라. 네. 정치 세력화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서 미국의 정치를 아주 바꿔놓겠다. 미국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겠다. 미국을 아주 청교도 전통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랫동안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원하는 거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낙태 반대 대법관만 임명하겠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 이게 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2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딜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요구를 들어주고 우리 교회 또한 이 가치관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적극적으로 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가 그 당시에 예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1%가, 무려 81%가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표를 주어서 당선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겠습니까? 좌파들이? 리버럴들이? 안 좋아하죠. 조금 전에 손봉호 박사님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아주 골수 좌파입니다. 저는 오늘 손봉호 장로는 기독교 윤리와 보수로 포장한 아주 골수 좌파 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좌파적인 개념의 정치 참여를 주장하기 때문에. 둘째, 무조건 대북 지원 정책, 햇볕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의 핵심 개념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지 않고 주사파, 반주사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골수좌파입니다. 네 번째는 성서한국, 아주 이건 친북, 종북입니다. 아주 급진 좌파적인 성향,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분이 바로 손봉호 교수님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수좌파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적인, 적극적인, 집단적인 정치 참여를 반대합니다. 물론 복음주의자가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십시오. 81%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했고 정치 세력화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아주 보수적인 보수 우파 이 복음주의자들의 하나의 이 정치적인 그런 그 성향이고 경향입니다. 이건 전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안 된다고 말한 이 손봉호 장로님. 그래서 제가 손봉호 장로님은 골수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윤리, 그리고 기독교 윤리한다는 게 다들 좋게 생각하죠. 또 뭐 보수신학 고신대에 내가 있고 뭐 보수라고 이렇게 포장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 이유로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5가지만 가지고도 손봉호 장로님은 골수 좌파 인사입니다. 기독교 윤리와 보수로 포장한 골수 좌파 인사가 이 손봉호 장로님입니다. 저는 반박하는 동영상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왜? 제가 또 재반박할 수 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전해 주십시오. 이제 4.15 내년 총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이런 손봉호 박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아주 높은 지도력 위치에서 한국교회 전반에 이런 그 좌파 기독교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뒤집지 않으면 내년에 총선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고 좌파 또한 정당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린 사회주의로 갑니다. 사회주의로 가게 되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연방제로 돌아가고 게다가 적화까지 되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싸울 수 있는 지금 시간은 한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아주 신실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동영상을 터날라 주십시오.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방송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위에 클릭하시면 뉴욕 전경은 클릭하시면 저희 동영상이 나오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지원하실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